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면서 나사렛을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나사렛에서 가사 일을 돌보고 또 이웃 사람들의 일을 돌보면서 사셨습니다. 그것을 그 동네 사람들은 나중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그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 너희들도 우리가 안다. 이런 사람이 선지자라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가르치니 이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이 동네 사람들이 부르는 이유는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부르지 않았던 겁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불렀던 것은 요셉이 없고 어머니 손에서 컸고 또 어머니밖에 생존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것이 33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나이가 33살로 우리들이 추정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30세가 될 때까지 나사렛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30세가 될 때까지 나사렛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누가복음의 기록이 예수님이 왜 30살까지 세상을 떠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 말씀의 근본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요셉이 없는 그 가정을 30살이 될 때까지 돌보고 부양하고 가장을 대신해서 큰아들로서의 책임을 다 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주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고 나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책임이 큰 책임도 있지만 가정을 위한 책임, 또 내가 먼저 우선해야 될 책임이 다 큰 것만 우선해야 될 책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조그마한 책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먼저 감당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책임 앞에서 가장 대신해서 큰아들로서 어머님을 또 형제들을 부양해야 되는 이 책임을 외면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책임을 다할 줄 알아야 큰 책임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면서 둘씩 이제 내보내시게 되는데 이 지방 순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전도를 하게 하셨는데 이 둘씩 보내시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전도대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열심히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고 출발할 때 그냥 여러분들이 전도지만 들고 나가는 게 아니고 전도지와 함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할 수 있는 능력, 또 그분들에게 영적으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셔서 여러분들을 보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떠나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 배낭, 전대, 돈, 신발도 10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 두벌옷을 입지 말라, 신도 10만 신고 지팡이만 들고 돈도 가지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네 능력 의지에서 전도할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세상의 풍조도 그래요. 세상의 풍조도 왜 한 7, 8년 전에 뉴에이지라는 말이 많이 기독교계에 돌았어요. 그 뉴에이지를 배척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그 뉴에이지의 근본 취지가 뭐냐면 우리 인간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 운동이 뉴에이지 운동이죠. 그게 세상의 풍조예요. 사실은 지금 그런 운동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온 세계가 지금 다 뭘 얘기하느냐? 우리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젠 죽음도 정복할 수 있는데 그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2050년 정도 되면 1차 죽음을 정복할 발명이나 또 발견이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정복하게 되면 이제 인간은 아마 자기가 신인 것처럼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우리 인간이 자기를 의지하는 이 성향이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아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요즘에 핸드폰 나오는 건 말이죠. 예전에는 이 핸드폰으로 요즘에는 이제 은행일을 보잖아요. 그 은행일을 보는데 예전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다 했는데 요즘엔 생체 인식이라고 하는 걸 해요. 그래서 생체를 제 눈을 이렇게 갖다 대래요. 눈을 쫙 갖다 대면 이 핸드폰이 눈을 인식해요. 지문을 갖다 대면 지문을 인식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같은 거 안 하고 제 손을 갖다 대면 되는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제는 그것도 핸드폰도 우리 몸에다가 심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핸드폰이 딱 오면 여기를 딱 누르면 뭐 여기를 누르든지 어디를 누르든지 네, 그리고 윤창용 목사입니다. 아, 권사님이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전화 끊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돈을 요즘엔 거의 안 쓰고 이제 핸드폰에 들어있는 카드를 쓰기도 하고 돈 안 쓰고 카드를 쓰잖아요. 근데 그 카드도 어디다 심냐면 여기다 심는데요. 여기다 심을 수 있다네요. 그래가지고 그걸 얇게 이 살갗을 띄어내면 여기다가 핸드폰 또 뭐 카드 같은 걸 여기다가 다 심을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가지고서 네, 얼마예요? 200원입니다. 그러면 딱 이렇게 갖다 대고 오면 되는 이런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던 그런 세상으로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도 그런 시류에 편승을 해서 아, 나도 참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여행을 위해 지팡이 외에는 양식도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전대에 돈도 가지지 말고 두보로도 입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이 말씀을 증거하러 갈 때는 항상 예수님 능력 의지하고 가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가든 이제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한 번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했다면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을 복음화하고 그 집에서 그 동네를 복음화하는데 그 집을 이용해라 이런 말인데 여기 말씀들을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원리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에 그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메시지 그대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생각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 생각이 거기 들어가서 예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을 예수님 생각처럼 얘기하는 거,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뭐 목사가 특히
특히 이 목사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한데, 목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각색을 해서 자기의 생각을 예수님 생각인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제일 많은 사람이 목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100% 파악을 해서 그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당신이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 뜻을 그대로 전할 수 있고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일,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옛날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대언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일 때 권위가 있는 거죠. 예? 그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지 못하고 세상 말이나 혹은 제 생각을 전하면 그건 권위가 없는 거예요. 제 말이 권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이기 때문에 제가 권위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도 보면 너는 내 입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입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입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원리 중에 하나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거기에 내 생각을 넣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런 일 많잖아요. 야, 오늘 설교를 하는데 말이야, 내가 다음 주일날 설교를 뭘 할까? 아이고, 속색이는 아무개 집사, 그 사람을 타켓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말을 막 하고 다니니까 골로새서 말씀을 골라서 말을 할 때는 소금처럼 말을 해라. 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 설교의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의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본문을 택해서 설교를 한다면 출발부터가 잘못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대전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실 때, 야, 내가 요즘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그 말씀 사랑하고 그 말씀만.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복음이라는 복음서가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하는 거, 그게 내가 복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 그게 진짜 신자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전했는데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메시지는 뭐냐? 메시지의 주 내용은 예수 믿으라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메시지가 뭐냐?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역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메시지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은 분명히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죠. 회개 메시지가 없으면 그건 메시지가 아닙니다. 회개가 있어야 우리 생활이 변하고 우리가 회개가 있어야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그런데 이 회개하지 않고 위로받으려고만 한단 말이죠. 요즘에 다 위로받으려고만 해요. 아이고, 저를 위로해 주세요. 쓰다듬어 주세요. 저를 안아주세요. 싸매 주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싸매을 받는 것보다 내가 회개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게 정말 필요하단 말이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생활을 인정하고 마음 아파하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회개는요, 우리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회개를 싫어하느냐? 바뀌기 싫어하거든. 요대로 사는 게 좋아. 근데 요대로 사는 거 좋은데 그 중에서 좀 모자르는 거,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기를 바래.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삶이 안 바뀌니까 환경이 안 바뀌는 거죠. 환경이 안 바뀌니까 나는 또 그대로 내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 잘 아시죠? 그 여기 영화에 보면 비니키우스라고 하는 청년이 나오는데, 이 비니키우스가 한 여인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누구냐 하면 예수를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비니키우스가 다가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너 예수 믿느냐? 안 믿는다. 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난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비니키우스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녀가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용히 비밀 집회처럼 예배를 드렸잖아요.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비니키우스가. 그때 그 친구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닫느냐? 내가 저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저 이야기를 그대로 따르려면 내 삶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습관, 이런 걸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바꾸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 비니키우스라고 하는 친구가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이키고 바뀝니다, 사람이. 그게 회개예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가 정말 내가 사랑했던 여인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또 그녀도 그 비니키우스를 사랑하게 되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에요. 바로 둘씩 파송을 받아서 나갔던 제자들이 증거했던 메시지는 뭐냐 하면 회개하라. 우리가 이제 곧 파인넷 전도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전도를 하면서 가까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참 하기 어렵지만, 야, 회개해라. 이 말씀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중심이 돼야 돼요. 회개해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이킬 수 있는 이 회개의 복음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회개 그러면 내가 뭐 그렇게 많은 죄를 졌다고 목사님 아침부터 회개하라고 자꾸 저러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늘 돌이키고 회개하는 이 신실한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